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마더스 데이가 5월 달에 있고 6월엔 파더스 데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배로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어머니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이 Father's Day, Mother's Day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 사는 저희는 그래도 공평하게 아버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유일하게 오늘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아버지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죠. 다시 말해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면 어머니가 따라가고 어머니 하면 아버지가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가시고기와 우렁이와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가시고기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그 지느러미 위쪽에 가시가 이렇게 있어서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이 이 알이 부활되기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쯤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하는 작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가시고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데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살을 파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해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중에는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는 그 우렁이를 통해 모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은 먹고 남아도 안 준대요.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에 사라져버린 아빠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모그룹 계열사의 해외 영업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어느 부장의 이야기예요. 퇴근 시간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가능하면 집에 늦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1년 전에 있었던 어느 사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련한 광자에서 강사는 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걸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열심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말짱 꽝입니다. 그 애들이 자라나서 여러분께서 쇠빠지게 학원 보내주고 과외비를 대주었더니 부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내는 대신에 늦더라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속에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과 배움이 있을 겁니다라는 그 열정적인 강의에 이 팀장이 혹해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앞으로 내가 별 약속 없으면 저녁 식사는 꼭 집에 가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날 저녁부터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원 갈 시간이 다 됐다며 식탁에도 앉으려고 하지 않는 딸의 모습을 봅니다. 식탁에 앉긴 했지만 그 아들의 눈은 여전히 자기 방에 켜놓은 컴퓨터 화면, 그 컴퓨터 게임 화면에 꽂혀 있는 그 막내 아들 녀석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녀들과 식탁을 통하여 대화를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한 두 자녀의 모습,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매일 저녁 집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식사 시간이 어색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이 부장의 귀에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제 엄마의 등 뒤에다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집에서 밥 먹는데? 예전처럼 그냥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아빠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 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나이라지만 아들의 얘기는 이 아버지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아이들이 없는 데서 들려준 이야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서울대 입학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뭔 줄 알아요? 첫째,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이라네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장은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다 부모님들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인 것이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저 2세 교육자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가서. 그분은 그 지역에 있는 섬 107개가 있는 교회의 섬에 여러분 이것도 아마 더 이상 죄송합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여자로서. 오늘날 그러한 기념관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아주 큼직하게 잘 지어져서 그 문중경 기념관을 관리하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학교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했더니 13명이 있습니다. 선생은 35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있지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은 그 창조 질서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하나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죠. 근데 오늘날 부모의 욕심과 부모의 쾌락과 부모의 계획과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를 통하여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갖기 싶은데 갖지 못하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주일학교, 한국에 있는 교회에
50%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요, 웬만한 대학교 문이 닫습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도 갔더니요, MDB 학생이나 학생들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달입니다. 문교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학교들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님, 또 그 중에 오늘 우리 아버님들, 그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자식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 뭐라고요? 부모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식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23장 1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라고 하는데 그 진리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도 사고 훈계도 사고 명철도 그리하라. 너희가 선택이 있다면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지혜라는 것이 있고 명철이 있고 훈계가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사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사라고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부모에 대한 경외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지혜가 없기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지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는가 하면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에 소년으로서 정말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던 사람들을 뽑는다면 누굽니까? 다니엘, 다윗, 요셉. 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지혜의 근본을 알고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그거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했던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그것보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철을 가져야 이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도 뛰어난
한 단계 위에 있는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학업 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한 명철을 통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지혜가 없어서 오늘날 가정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전제로 부모의 재산을 받고는 이행하지 못해서 소송을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요즘 노인들이 크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항목에 81.9%가 응답자가 다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13개국 중에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인데 한국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학교를 다닐 때 뭐라고 그랬죠? 도덕 시간에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를 갖추는 나라입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걸 배웠습니다. 어른이 얘기하면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배웠으면 요새는요 째려봅니다. 동네 가다가 아이들이 막 시끄러우면요 어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한대요. 왜? 얻어맞을까 봐.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이게 섭더라고요. 제가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식들이 못 배워 세상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에 기반을 둔 지혜가 부모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절대 윤리를 가질 때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라는 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그냥 내가 지혜롭다, 그냥 너무 지혜롭게 사는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건 내 미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가정에 우리 부모에 관해 자녀에 관하여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대로 살면 내 미래가 밝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른 거 다 못 가르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분명히 그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복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분야에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성경에 만든 부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락커펠러를 비롯해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헐시 초콜릿의 사장인 그 멀틴 헐시라는 사람, 또 부의 복음을 실천한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에 한 가지 이 저자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자기 허락하신 그 부가 그냥 자기가 잘나서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데 사용하고 기부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 가정입니다. 어머님이 16시간 동안 공장에 나가서 일하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자랐던 카네기는 본인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저녁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한 벌밖에 없는 아들의 옷을 빨아서 밤새도록 그것을 말려 다음 날에 입혀서 다시 일터로 보냈던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보면서 그는 자신을 개발하여 참으로 거부가 되었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영어 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읽게 한 책인데, 부의 복음과 인간 관계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면 그 카네기가 쓴 책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닉네임이 붙일 정도로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자식이 이 정도로 지혜롭게 산다면 그럼 우리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런 멋진 지혜를 가진 아들, 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삶으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2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 어떤 것을 성취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통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쾌하리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식이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큰 성취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하는 분야에서 무엇인가 성취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워서 어떤 성취를 하였다고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면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걸 성취했더라도 그 자녀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기뻐할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 사회적으로 출세하였지만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감옥에 간다면 누가 그 자식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삶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직한 자녀를 보면 기쁜 겁니다. 정직한 자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삼손을 아실 겁니다.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에다가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삼손이 바람을 피웁니다. 결국 포로가 됩니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적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가정의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타락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냐고요. 오늘 성경에 20절과 21절을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같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가난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가정위기의 3대 질병이 외도, 중독,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도덕적으로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밝은 것이에요. 한국에 나가면 항상 책방을 두릅니다. 요새는요, 책이 워낙 무거우니까 책방 가서 웬만하면 줄거리 읽고 그냥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책인데 아침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침 키스. 부부가 저자인데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기업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행복 코치로 헌신한 이 부부가 거기에 자신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을 이 책에 담았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 제 눈에 딱 들어온 대목의 글이 있는데, 하나는 여보 나 지금 출근해요. 다른 대목은 기다려요 지금 가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보 나 지금 출근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기다려요 지금 가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그냥 급하게 앞치마에 젖은 그 손을 닦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밝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서자 남편은 기다렸듯이 그 아내를 껴안고 가볍게 키스를 하며 출근길을 나서는 남편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그 아주 가벼운 키스가 그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실화입니다. 아침에 키스를 한다는 것은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이고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출근하는 아내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그 가벼운 키스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화이팅! 내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 비결 말씀해 드릴까요? 남자들은 그게 아주 여러분 생각은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에게는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마 어버이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 부부가 그랬대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루를 거르지 않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몰래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알려드리기에 그분의 허락을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지금까지 지키신다는 얘기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했는데 내가 못 지키는 것을 그분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 나가실 때 아니면 우리 같이 나가요 이러지 마시고, 참 같이 나가더라도, 같은 차를 가지고 주랍해주고 나가더라도, 그쵸? 가벼운 키스를 통해 I'm cheering you,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내가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할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가정의 행복. 그래서 그렇게 아침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연봉이 20% 더 높다고 통계도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는 경제 위기보다는 가정의 위기이고 가정윤리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연일 언론 보도를 통해 큰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지혜로운 남편이 될 때, 지혜로운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가 나이 든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늙으신 부모님을 외면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올바로 살다 할지라도 참 나이 드신 부모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모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면에서 참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더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늙어가는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에 관해서 지금 신세대를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거 틀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길, 그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말 못하는 삶의 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식의 시작으로는 이해 못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모야말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말을 크게 해야 돼요. 이제는 예? 뭐라고? 옆에는 어머니가 이 사람 말이야, 얘기하는 좀 제대로 들으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한 번에 다 들었던 이야기가 이번엔 두세 번을 반복해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드려야 하는, 그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이 청정하고를 다시 보니까 그 아비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라는 의미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구시대 사람이라고 배우지 못했다고 부모의 말을 우습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 나흡과 비느하스가 나오죠. 그들의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그 악행을 지적하는 아버지의 말을 이 두 아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아비의 말을 청정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걸 무시했던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 이후로 무너졌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 앞에 다 아멘 했습니다. 잠언서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업신여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님들, 때로는 그 아버님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방법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김창옥 교수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 겸임교수로 있는 김창옥 씨, 그분이 강의의 제목은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이따금 하면 아버지는 늘 세 마디를 했대요. 첫 번째, 밥 먹었니? 두 번째, 차 조심해라. 세 번째, 전화 끊어라. 전화세 많이 나온다.
이 세 마디를 늘 했다라는 겁니다. 전화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네 아버지 뭐 하려고? 똑같은 말 하는데 일단 바꿔주면 아버지가 아버지 저 창욱이에요 그러면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전화 끊어라. 전화세 많이 나온다가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한심했대요. 어떻게 대화법도 모르고 그냥 무뚝뚝한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들어가서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아버지께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똑같은 대답을 하시더래요. 뭐라고요?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전화 끊어라. 전화세 많이 나온다. 그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병실에서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아버지가 하신 그 세 대목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면 80이 되시는 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밥 먹으라 라는 말을 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전화세 많이 나오니 끊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너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 잠시라도 집에 왔다 가면 안 되니? 라는 말로 깨달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제주도로 비행기 타러 가가지고는 아버지께 인사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보자마자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전화 안 하니까 전화세 있는 얘기 안 했겠죠. 빨리 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주로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는데 이제 보내는데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아들을 이제 보내면서 자기가 아버지께 용돈 드리려고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자기도 좀 어색하더래요. 아버지와 대화를 그렇게 깊이 하지 않은 아들이니까 봉투를 주고는 자기도 등을 돌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아버지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가 다를까 돈을 세고 있더래요. 돈을 세고 아들이 가는 모습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공항 밖으로 나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왼쪽 어깨가 내려앉은 것과 다른 하나는 무릎을 똑바로 못 펴시고 상당히 불편하게 걸어 나가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그리고 계속 대화도 했지만 그제서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사랑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교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바타를 보시면 아바타인들이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인사가 I see you 였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라가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 그 순간 아비타인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기서 다시 무슨 말씀을 썼는가 하면 I see you 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바라보게 되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란 맞아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전에는 내 것만 보였는데 이젠 상대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I see you. 당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I see you라는 이 짧은 대목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경외하며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ICU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내가 비난하거나 뭐 흠집을 보거나 이게 아니라 흠집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을까? 그 아픔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ICU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이 창조 질서의 가정이 회복되고 특별히 아버지의 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버지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사랑하며 격려해드리며 우리가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